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 정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봉독해 드립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모두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는 돈, 이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만 이 돈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도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요, 돈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를 들게 되면 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보다 돈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들, 패러블들 보게 되면 반 이상이 돈에 관한 것이에요. 돈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우리가 보통 이 세 책을 뭐라고 얘기하죠? 공관복음이라 합니다. 시납틱스,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 책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6절마다 한 번씩은 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좋게 나쁘게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머니 해도 머니잖아요. 이 돈이 우리 생활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그것을 잘 관리하느냐가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1923년 전 세계에서 그 당시 가장 부자였던 7명이 시카고에 있는 애쉬워터 비치 호텔에서 모였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 7명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부를 상징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 대표들이 모여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 하면 들어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큰 강철 회사의 사장과 가장 큰 밀 투기꾼, 그리고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의 회장, 대통령 내각, 월스트리트 대부, 뱅크 오브 인터내셔널 세틀먼트의 회장,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모노폴리 회사를 가지고 있던 회사의 회장이 모였습니다. 7명의 대부들이, 갑부들이 모인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20년이 지난 후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관심이 있어서 7명의 삶을 추적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7명의 훗날이 어떻게 됐냐면, 세계에서 가장 큰 강철회사 회장이었던 사람은 나중엔 돈이 없어가지고서 마지막 5년을 돈을 빌려서 살다가 일전 한 푼 없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큰 밀투기꾼은 해외를 도망해서 해외에서 파산하고 해외에서 사망을 했고요,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회장은 싱싱 코렉셔널 패실리티, 이것은 가장 큰 중범자들이 모았던 그 교도소입니다. 그 교도소에서 있다가 풀려났고, 대통령 내각은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집에서 사망을 했어요. 원래 이제 감옥에서 죽게 됐는데 배를 해가지고 집에 나와서 사망을 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의 대부는 자살을 했고요, 뱅크 오브 인터내셔널 세틀먼트 회장 역시 자살을 했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큰 모노폴리 독점 회사의 회장도 자살을 했습니다. 7명 중에 3명은 자살을 했고, 나머지 4명은 비참한 그런 최후의 삶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는 돈의 주인이 아닙니다.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물질을 관리하느냐,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재물을 가지고 잘 관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반대로
돈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 믿음의 파선을 경험한 사람들도 성경에 여러 명이 나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자,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어요. 모든 부자는 지옥에 가고 모든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절대로 성경은 그런 얘기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오직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죠? 세상의 가난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자는 지옥에 가고 모든 가난한 천국에 간다. 예, 그런 것은 비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은 절대로 부자가 되면 안 된다고 가르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뛰어넘은 것이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때에 따라 부요했어요. 가난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거기 모든 것이라는 건 부할 때나 가난한 때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능력, power of contentment, power of contentment, 자족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가난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것이 혼동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특별히 부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네, 그냥 다 부자를 놓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고 불의한 방법으로 그 부를 남용하고 악용하는 사람들, 그러한 부자들을 놓고 여기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가 심각합니다. 1절 다시 보세요. 들으라, 귀담아 들으라는 것이죠.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마 대부분의 우리는 여기서 에이, 오늘 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네, 나는 부자가 아닌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국에 산다는 것 자체가 부자입니다. 여러분께서 옷 2벌이 있으면 부자입니다. 우리 보호 목사님 지금 이제 중고등부 예배 올라가셨지만 하루에 3끼를 먹으면 IT에서는 상당히 큰 부자입니다. 집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큰 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부자라는 단어가 상대적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특별히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자들, 또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보십시오.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우리가 다 고생을 합니다. 또 우리 앞으로 대환란도 맞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선 특별히 부자들에게 임할 고생,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지금 울고 통곡하라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야고보가 이렇게 그 부자들에게 엄격한 경고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을 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는 불필요한 재물을 너무 많이 쌓아두었기 때문에 책망했습니다. 불필요한 재물을 너무 많이 쌓아두었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저축, 세이빙 자체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축하는 것을 격려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6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렇죠? 네. 풍성할 때 미리 양식을 저장을 해가지고서 곡식이 없을 때에 미리 저축해 놓은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개미에게 가서 이것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저축하는 생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는 여기서 절대로 저축하는 것을 자체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저축의 무용성을 가르치지 절대로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또 감리교를 시작하신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나옵니다. 그 목사님이 유명한 설교가였어요. 그분이 하신 설교 중에 특별히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은혜 받고 하는 설교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재정 관리에, 돈 관리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 설교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고 얘기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저축하라. 그러면서 설교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지 욕망에 빠뜨리는데 사용되는 모든 경비를 중단함으로,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충족시키는데 소비되는 모든 경비를 중단함으로 저축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축할 돈이 없습니다. 남은 것이 없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우리가 중단하고, 우리가 진짜 미래를 위해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지만 더 거룩하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저축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못하면 절제하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저축 자체가 목적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저축을 해서 가치 있는 일, 더 귀하고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때를 위하여 저축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축을 위한 저축이 아니라 저축을 수단 방법으로 사용해서 더 큰 목적과 뜻을 이루는데 돈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파멸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구원하려면 물질 많이 쌓아두지 말고 끊임없이 물질을 잘 사용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성화의 길이다. Process of sanctification. 물질 관리 잘하는 것이 성화의 중요한 길이라고 강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저축을 위해서 저축하는, 영어로는 홀딩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축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저축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손과 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서 왜 책망을 했는가 하면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자, 4절 보시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게 agriculture society였습니다. 그렇죠? 농민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하는 그런 그 밭에서 일하는 그런 농민들이 많았겠죠. 근데 오늘 말씀 내용을 보게 되면 주인이 품꾼에게 싹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윌리엄 마클리라고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석가가 있는데, 이분의 주석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농민들은, 지금도 사실 농민들이 그렇게 부유한 삶을 대부분 살지 못하죠. 근데 그때는 더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너무나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극적으로 가난했다고 합니다. Extreme poverty. 그래서 만약에 하루 종일 나가서 일을 해서 임금을, 웨이지를 받지 못하면 그 가족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가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지금 이것을 느끼지 못해요. 근데 우리 IT만 하더라도 하루에 한 끼를 먹을까 말까 하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가 하루 종일 나가서 일을 했는데 일당을 받지 못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가족들은 지금 가장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가장이 아무것도 가지고 오질 않아요. 그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실망이고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일꾼들에게 주어야 되는 임금들을 착취하지 말라,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4절에 보면,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든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매일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서 임금을 받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내 형제 유대인이 되든지 아니면 이방인이 되든지 임금을 착취하지 말라라고. 예레미야 22장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통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러한 불의한 행동이요, 하나님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 문맥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회사가 있어요. 아니면 가게에서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인플로이들을 고용합니다. 뭐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뭐 히스패닉, 뭐 그 가운데 불법 체류자도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제가 가끔 듣는 소식이 뭐냐면, 이러한 그 외국 노동자들을 채용을 해가지고서 미니멈 웨이지도 주지 아니하고, 특별히 신분이 이렇게 정확하지 않고 불법 체류자면 미니멈 웨이지도 주지 않고 막 부려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종업원들이 이렇게 웨이지에 대해서, 임금에 대해서 불평한다 그러면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 이민국에 고소해서 너 이 나라로 쫓겨 보낼 거야. 여러분, 이건 비인격적이고 비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지 주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버는 것이 중요해요. 절대로 우리가 양심에 어긋나는 일, 우리 신앙에서 벗어나는 일, 이런 방법을 택해서 많은 물질을, 재물을 쌓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73년 12살에 미국에 와서 14살부터 일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도 했지만 맥도날드에서 주로 이제 일을 좀 하다가, 그 다음으로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일한 곳이 중국 식당입니다. 한국 사람이 주인이었고, 이제 이름은 이제 연경루라고 옌칭하우스 중국 식당이었는데 꽤 잘 됐어요. 꽤 잘 됐어요. 제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일하는 사람들 다 웨이트레스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남자로서 처음 웨이터로 들어가서 활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들어가니까 손님들도 더 오게 되고 이렇게 막 번영을 했는데,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처음에는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이제 노총각으로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가서 결혼해서 이제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와가지고 식당에 캐시 레지스터를 이제 이 여자분이 다 관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70년대는 거의 다 캐시 비즈니스였습니다. 뭐 카드 같은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캐시가 많이 들어오는, 식당에 캐시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웨이터나 웨이트레스는 이제 시간당 뭐 아주 최소한의 뭐 1불이나 2불 정도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팁을 이제 받게 되죠. 사실은 그 팁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서 이제 뭐 손님이 많을 때는 이제 70년 초지만 뭐 많을 때는 막 50불, 막 많을 때 100불 정도까지도, 예, 하룻밤에, 하루 저녁에 그렇게 벌었어요. 굉장한 돈이죠. 그런데 이 매니저 되신 분이 한국 가서 결혼하고 오셨어요. 근데 이 미세스 매니저 마나님께서 들어와서 딱 돈방 속에 앉으시더니 캐시 레지스터 딱 품으니까 저에게 나와야 되는 일당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일을 하다 보면, 오늘은 막 30불, 오늘 한 40불 정도 받겠구나, 오늘 손님이 많았으니 한 50, 적어도 50불은 우리가 받겠구나, 이제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팁을 다 모아가지고서 이제 공평하게 다 나눠 갔거든요. 근데 이 부인께서 들어오신 다음부터 팁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50불 받아야 되는 날 40불, 또 시간이 다 보면 그것이 30불로 막 내려오고. 그래서 제가 두 눈을 부릅쓰고 확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남편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좋으신 분입니다. 남편이 안 볼 때 그 팁박스를 열어가지고서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요 진짜 저희가 돈이 없어가지고요, 버스가 25전인데도 25전을 아끼기 위해서 전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 저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 다 대부분이 그렇게 힘들게 이민생활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거를 착취해가요. 여러분, 그런 사업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중에 망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 돈 착취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위에 들렸느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돈을 벌 때 몇 가지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정직하게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돈을 조금 적게 벌더라도 정직하게 여러분 돈을 버세요. 여러분, 정직하게 벌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정직하게 돈을 버세요. 두 번째, 자신의 건강이나 가족의 행복과 평화를 파괴시키면서까지 돈을 벌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돈에 미쳐가지고서 돌아가지고서 건강도 해치고 가정의 행복도 해치면서 돈만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돈은요 그 정도의 가치는 없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건강이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과로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가정에서 자랄 때 여러분, 패밀리 타임, 가족 시간 소중히 여기세요.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다 이해가 됩니다. 목사님, 내가 일하는 것이 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어린 자녀들이,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춘기들은 그런 생각이 깊지 못하기 때문에 나가서 부모들이 일을 하더라도 부모들은 뭐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부모에 대한 원망만 점심해집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을 때 그때 자녀들의 불평이 뭐냐면 내가 엄마 아빠를 필요했을 때 엄마 아빠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집을 뛰쳐나갑니다. 제가 앉혀놓고 얘기를 합니다. 야,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위해서 공장 가서 일을 하고 야채 가게에서 일을 하고 세탁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다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냐. 청소년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돈 버는 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가정의 행복, 소중한 시간을 희생시키면까지 돈 벌지 마세요. 여러분, 언젠가는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웃의 행복을 희생하며 돈을 벌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중요하듯이 이웃의 행복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종업원들의 가정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면 댕이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업과 기업과 이렇게 높은 자리를 주신 것은 여러분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보라고. 아까 보아스 우리 간증하셨지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다 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사업과 기업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복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 축복이 여러분의 종업원들과 모든 사람들에 흘러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웃의 행복을 착취하며 이웃을 괴롭히면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것, 제사한 것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그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 1장 23절에 보시면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돈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 이런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많은 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방법, 특별히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돈을 버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부자들에게 두 가지를 이미 책망하셨습니다. 첫째는 불필요한 재물을 많이 쌓아두는 것, 호링. 두 번째는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치링, 이것을 책망하셨고요. 세 번째 책망이 나옵니다. 완전히 이기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책망하십니다. 완전한 이기적인 삶. 자, 5절 보십시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자, 이 말씀을 스파이로스라는 주석가는요 잘 설명을 했습니다. 스파이로스라는 주석가가 야고보 주석가인데, 이제 그 성지순례와 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쭉 다니면서 네로가 살았던 왕궁을 연구를 했어요. 네로 황제 여러분 아시죠? 그랬더니 네로 그 황제가 살았던 왕궁에 다이닝 룸, 뭐 컸겠죠. 식사하던 그 다이닝 룸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상한 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거 연구를 해보니까 왜 여기 다이닝 룸에 운물 같은 것이 있는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 운물이 뭐냐면, 이 네로가 손님들을 이제 초대해 가지고서 큰 이제 잔치를 베풉니다. 그거는 뭐 거대하게 막 그냥 뭐 잔치를 베푸는 거죠. 참 비싼 음식과 뭐 그냥 이런 것들 다 차려놓고 이 그 네로 황제와 그 다음에 손님들이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속된 말로 배 터지게 먹잖아요. 그러면요 이 우물 같은 곳에 가서 이것을 다 토해낸다 그럽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식탁에 앉아서 또 식사를 또 했다는 거예요. 너무 무식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버페가 생긴 것 같아, 내 생각에.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렇게 사치한 삶을 살았는데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 가축을 죽이는 날이라는 거, Day of Slaughter. 그렇죠?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러분, 부자들이 사치하는 삶을 뭐라 지금 이 비교해서 얘기했냐면, 이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은 이제 그 소나 양이나 뭐 돼지를 잡을 때가 되면 이제 한 달 전서부터 잘 먹인다 그럽니다. 배 터지게 먹인다는 거예요. 살을 이렇게 찌게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잡는 것이죠. 아니면 팔든지. 여기 보니까 부자들이 사치하며 사는 것이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사치와, 여기 보니까 방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치는요 사치에서 끝나질 않습니다. 방종된 삶으로 이것이 연결이 된다. 방종은 영적으로 타락한 삶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치는요 하나님 앞에서 방종된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이 사치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우리 한국 사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사치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잘 모를지 모르지만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나라 사람들, 코리안 사치하는 사람들.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 모르지만 제 조카가 하나 있는데, 이제 그 타이완에서 온 그 신앙 좋은 남자를 만나서 이제 교제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자기 엄마한테, 엄마 나 이렇게 해서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누구를 이제 만나서 교제하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그 엄마가 하는 얘기가 No! 코리안 girl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코리안들은 너무 사치하기 때문에. 제가 조카한테 그 얘기를 얼마나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 사치하는 사람들도 세상 말로 찍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진짜 우리나라 경제나 모든 것도 다 순인이 돼가지고서 뭐 그렇게 살면 뭐라 그랬겠어요? 근데 아직 아니잖아요. 빚더미에 앉은 나라잖아요, 우리가. 자, 여러분, 제가 한국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치란 무엇인가? 봤더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던데요. 사치란 필요 이상의 돈이나 물건을 쓰거나 분수에 지나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사치는 필요 이상의 돈이나 물건을 쓰거나 분수에 지나친 생활을 한다. 우리 한국 사람 대부분이 다 걸려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 이상의 돈이나 물건. 한국에 가보니까요, 옆집 사람이 새 가구를 사들이면 그 아파트 전체가 한두 달 내에 다 새 가구가 들어와야 된대.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얼마나 진짜 바보스러운 얘기입니다. 사치하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사들이고 분수에 지나치게. 진짜 남편은 나가서 봉급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아내는 집안에서 펑펑 세대면서 크레딧 카드 가지고 여기 가서 긋고 저기 가서 긋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성공한 남자는 누구냐? 부인이 쓰는 것보다 많이 버는 사람이 성공한 남자라는 거예요.
성공한 여자는 누구냐? 이런 남자를 찾아 결혼하는 사람이 성공한 여자라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가려고. 예? 참 너무나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관리, 머니 매니지먼트 넘버원 룰은 뭡니까? 사기 전에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 내가 이것이 없으면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고 우리가 사야 되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저도 한국 사람이고 다 한국 사람이지만 이 사치가 너무 지나친, 방종된 삶을 살게 된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사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에 있는 교회들 들어가 보면 막 의리의리합니다. 교회 건물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 있는 이 내부 수리, 장치 이런 것들이요, 막 우리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거 완전히 진짜 옛날 말로 하면 학구방 같은 거예요. 학구방. 은근히 뭐를 가르칩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물질로 축복을 받아야 되고 사치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치하는 사람들 자꾸 부추겨서 리더십에 자꾸 세웁니다. 저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물질적인 축복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에 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은요, 물리적인 것을 뛰어넘는 것이 우리 영적인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타락해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치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치라는 것은요,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말을 오늘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치는요,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딱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좋을지 몰라요. 그것이 뭐냐?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랑도요, It only lasts 5 seconds or 10 seconds. 5초나 10초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거금을 들여가지고서 명품 백이나 뭐를 샀다고 그럽시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서 이렇게 꼭 자랑은 아니더라도 계속 이렇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반지를 했으면 괜히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자랑을 좀 해야 되고. 그러면 그거 언제 샀어? 그거 얼마짜리던데? 이야, 좋겠다. 얼마나 행복해. 언니 얼마나 좋아.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앞에서는 칭찬해주고 그러는 것 같지만 우선 그 마음속에 시기 질투라는 것이 심어지게 되고요, 돌아서서는 비난하고 욕합니다. 특별히 화분하게 필요 이상으로 여러분께서 사치스러운 삶을 살면 절대로 그 사람이 얼굴 돌아서서요, 여러분 계속 칭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치는 뭡니까? 거금을 들여서 무리하게 하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이라는 것은 막 5초 10초밖에 안 되고 뒤를 등을 돌려가지고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사치스러운 것이요, 플러스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사치하는 사람들은요, 사치스러운 사람들은요, 진짜 돈을 써야 될 때 돈을 못 써요. 이미 다 써버렸거든. 마음은 원이로되 내가 사치에 다 낭비를 했으니까 쓸 것이 없는 거예요. 더욱더 나가서 뭡니까? 사치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저축을 못합니다. 쓰는데, 아니 돈이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벌써 다 쓰잖아요. 참,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계를 보면 평균 미국 사람들은 수입의 4%를 저축한다고 합니다. 유럽 사람들은 11.36%를 세이브하고요. 많이 세이브하죠? 더 놀라지 마세요. 요새 물론 일본 사람들의 관계가 좀 우리가 좀 좋지 않지만 들을 건 들으세요. 일본 사람들은 25%를 저축한다고 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알아보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떨까? 막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거 알아볼까 말까. 제가 진짜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아보기 전에는요, 분명히 I know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이너스 5%는 5 정도 될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도 정직하게 인터넷 들어가서 한국 사람 평균 얼마를 저축하는가, 그래도 감사했던 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를 저축하냐? 그래도 6.9%를 저축하더라고요.
그러나 일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일본 사람들은 평균 25%를 세이브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6.9%. 왜 그럴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치를 많이 하죠. 사치. 야고보는 첫째, 불필요한 재물을 많이 쌓아둔 것, 홀딩이라고 그러죠. 둘째로 불이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것, 치팅, 이것에 대해서 책망했고, 세 번째, 완전히 이기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책망을 했습니다. 특별히 사치한 것, 그것을 방종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왜 여기서 책망을 했는가? 네 번째 이유는 의로운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책망했습니다. 자, 6절 보십시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부자들을, 불의한 부자들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요새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돈 있는 부자들은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먼저 찾아가는 곳이 이제 그 재판관입니다. 재판관이나 이런 검사들을 찾아가 가지고서 돈으로 이 사람들을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서 이제 그 어필을 합니다. 그렇죠? 고소를 하죠. 그러니까 법정에 쓰게 되더라도 이미 이전에 부자들이 재판관이나 모든 사람, 법정에 있는 사람들 다 돈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 자기를 디펜드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의인들은 정죄하고 때에 따라서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미국 감옥에도 가보면요, 프리즌에 가보면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들어온 범죄자들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시카고에서 프리즌 미니스트리 할 때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뭡니까?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느니라. 힘이 없어, 대항할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innocent righteous people will defend them.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권력과 힘과 재물이 있다 그래서 재물이 없고 세상에 권력도 없는 그러한 힘이 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위에는 항상 최고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1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울고 통곡하라는 단어가 자주 안 나옵니다. 네, 여기서 울고 통곡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간단해요. 이 네 가지 반대로 살면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죠. 자신을 위해 불필요하게 재물을 많이 쌓아두지 말고 선한 일을 위해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위해 많이 사용하십시오. 예수님 마태복음 6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 녹이 썰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화를 하나님 나라에 쌓아둬라. 여러분이 아시도록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보화를 우리가 투자하며 사는 삶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의 세이빙 어카운트에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 은행에 얼마나 많은 보화를 쌓아두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세이빙 어카운트의 엄마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보화를 쌓아두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려 하지 말고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세이빙, 저축 자체는 절대로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저축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방법으로 정직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완전히 이기적인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다시 말해서 사치와 방종된 삶을 내려놓고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돈의 가장 중요한 것은 It's your attitude about the money. 돈에 대한 태도예요. 만약 여러분께서 돈 많이 쌓아둔 돈을 보면서 나는 이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다 두었어, This is my hope, 이것이 내 소망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잘못된 것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저축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돈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라.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진짜로 What have you done?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 있다. 하나님, 내가 밀리언을 세이브해 놨는데요, 빌리언을 세이브해 놓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진짜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선한 일을 많이 주고 또 주고, 선한 일을 많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으로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로운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Please do not abuse people with no power, no money, but help them. 힘과 재력과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남용하거나 억누르지 마시고요, 갑질하지 마시고요, 저들을 잘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진짜 누가 부자냐? Who's really truly rich? 오늘 여기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 NIV 성경 with the riches of God's grace,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가장 값진 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전체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부자 중에 부자죠. 믿으십니까? 세상의 재물과 모든 걸 하나님이 소유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면 그 아들도 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진짜 참 부자인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살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그 부요함, 그것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그것에 우리가 좌우되지 아니하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들러스 리스트 영화 보셨죠? 한번 영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신들러스 리스트. 네, 우리 많은 분들 보시고 다른 분들은 돈 버느라고 못 보셨고, 1993년 여러분이 아시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그 영화죠. 이 영화의 주인공 신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독일 사람인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잡히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이 사람은 참 사업가였어요. 그래가지고서 처음에는 독일에서 폴란드로 이사해 오면서 거기 이제 잡혀 있던 유대인들을
쉽게 가면은 이제 노동자로 삼아서 돈을 이제 많이 벌려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또 그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래서 일하던 한 회계사가 있습니다. 어카운턴트가 있었는데 유대인이에요. 이작 스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으로서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 자세를 바꿔서 유대인들을 착취해서 부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재산을 풀어서 유대인들을 한 명씩 자기 공장에 데려다가 이렇게 직원으로 쓰면서 이제 나치 컨센트레이션 캠프에서 한 명씩 구출해냅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이 자기 부를 풀어서 1100명의 많은 사람들을 구출해냅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제 기차역에서 그를 통해서 구원받았던 그 유대인들이 다 나와가지고서 감사의 편지를 써서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는 반지, 반지 하나를 이제 선물로 감사 표시하면서 드립니다. 그 반지에는 탈무드의 한 글이 써 있습니다. 그 글은 뭐냐면, 한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한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탈무드에 나오는 지혜의 말씀을 새겨서 신들러에게 전해드립니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 편지와 그 반지를 받았던 신들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지금 많이 후회합니다. 무슨 후회입니까? 그 당시에 내 재산을 좀 더 팔아서, 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금배지와 내 차를 팔았다면 1100명이 아니라 더 많은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후회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사실 꼭 필요한 것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사치스러운 삶을 좀 이렇게 절약을 해서, 절제해서, 자, 100불짜리 좀 50불로 사고, 명품을 좀 그만 사고, 좀 평범한 거 사고, 여러분 한다 그러면요, 우리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우리 오늘 보호 목사님 오셨지만 IT에 있는 영혼들, 여러분께서 하루에 1불만 절약해서 헌금을 하시면 한 끼를 먹고, 30불만 있으면 신발이 없고 유니폼이 없어 학교 못 가는 애들을 학교에 들여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호화스러운 삶을 살면서 지금 영혼들은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다만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신들러가 하는 얘기가, 내가 그때 내 것을 조금 더 희생해서 사용했다면 더 많은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도와주라고, 구제하라고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잘못된 생활 방식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우리 주변에 굶주려 죽어가는 영혼들, 영적으로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우리의 재물이 쓰여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라고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가 통곡하며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우리의 삶을 타락했고 사치와 방종된 것으로 너무나 가득 찬 것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하나님의 우리 몸에는 이 사치의 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알고 진짜 우리 인생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 건지를 아는 사람들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귀한 생명까지 들으셨는데 이 생명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들, 주여 우리의 것을 나누며 헌신하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영적으로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삶을 나누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찬양하십니다.
여러분 잠깐 다 눈을 감으시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쪽에는 나 중심의 화려한 삶, 이기적인 삶, 사치도 있고 부경화도 있고 필요 이상으로 많이 모아둔 척축해둔 재물도 있을 겁니다. 이제 다른 쪽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굶주린 사람들이 있어요. 불쌍한 영혼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돕기 위해서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저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잠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나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전혀 차이가 없는, 아니 어떤 경우는 저들보다 더 부족하고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주여 용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랬는데 주여 이 시간에 내가 울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원하던 하나님, 하나님 세상에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예수 원하던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들었던 말씀 참 상당히 무거운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가 늦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잘 사용하게 하시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성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부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새기며 이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